로마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박해가 일어나 잠적하고 숨어서 몰래 배 타고 건너와 지중해를 건너서 장화 모양의 이태리라는 나라의 중부에 있는 세계 최대 도시인 이 로마에 들어와서 몰래 모였던 지하교회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지만 지하교회였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이 아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왔었을 때는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죄수와는 달리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개인 집에 살도록 허락받았으며 감시자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별로 통제나 제약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와 있던 지하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헬라 철학의 대가인 그가 논리적인 변증을 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자기 신앙의 체험을 간증하는 일로 로마 교회는 아주 튼튼하게 안정돼 가고 자리를 잡아 마침내 세계교회의 못자리 같은 중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은 로마에 오기 전에 바울이 로마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글은 주후 53년경 고린도에 있는 갱그리항이라는 항구의 작은 어느 방에서 사도 바울이 이 오랜 편지를 로마서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학의 핵심을 모아놓은 기독교가 뭐냐? 그러면 로마서 가지고 얘기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기독교 핵심 신학, 교리 등등을 담아있는 이 글을 그가 조만한 새빵집에서 써서 베베라고 하는 이름 없는 한 주의 종의 편지를 손에 주어서 로마에 전달하게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일을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의 신앙 그 기조에는 저 아래에는 감사의 신앙으로 이렇게 꽉 뭉쳐 있었습니다. 자신을 불러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로마 교인들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신 일에 감사하고 로마 교인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한 일을 감사하며 로마 교회 교인들이 로마 사회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고 로마 교회의 믿음의 성장 소문이 널리 퍼져간다는 일을 바울은 뜨겁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이 9절 10절 나옵니다. 로마 교회에 그가 가기를 원해서 한 일은 첫째가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로마에 가려고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했다. 기도했다는 말과 간구했다는 말 속에서 그가 얼마나 로마를 원했는가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나 그 목표를 향해서 바울은 가만히 앉아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러지 않고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은사를 나누어 주어 믿음을 견고케 하고 믿음으로 피차 안위를 얻기를 원해서 가려고 했다. 12절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로마 교인들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4번을 로마에 갔지만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 일이 없음을 여러분들한테 용서를 빕니다. 목사나 된 자가 신학대학의 교수나 된 자가 이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없고 처음에는 로마가 어떻게 생겼는가. 두 번째는 로마가 이게 어떻게 돼서 세계 선교의 어떤 센터가 됐을까. 세 번째는 어떻게 루터가 로마에 가서 라테란 성당에서 그 무릎으로 피멍이 들도록
거행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노력했는가? 그리고 베드로 성전을 위해서 지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인 일들을 한번 담아오자. 그래서 그냥 한 5시간을 일반 여행객들은 다른 거 다 구경하게 하고 여러분 잘 아는 전차 가지고 영화 나온 그런 거 다 가게 하고 나는 그 안에서 천지창조라든지 에페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촬영하고 그리고 탑 꼭대기까지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들과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 같은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은사를 나눠주고 믿음을 굳게 해줄까? 바울은 뭔가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그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13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했는데 무엇이 막혔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길이 막혔다. 무슨 길이? 로마로 가는 길이. 그러니까 로마에 갈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쉬지 않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나눠주기를 그가 정말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혔다는 말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막연하게 읽지 말라 그랬죠. 그 말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깜짝 놀랄 여기에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기도를 그렇게 아무리 해도 응답이 있거나 해결되지 않는 때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바울같이 그런 그 훌륭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범부나 일반인들이 그 새벽기도 좀 몇 번 하고 좀 눈물 좀 글썽글썽했다고 몇 번 좀 이렇게 모여서 소리 좀 외쳐가지고 목 좀 걸걸하게 됐다고 주여 몇 번 했다고 안 됐다고 여러분 낙심만 나는 거 그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기도했고 간구했고 나눠주려고 했고 은사를 주려고 했고 양교철같이 그렇게 구경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연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뭔가를 너희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도 길이 막혔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이나 건강의 문제나 교회적 문제나 민족적인 문제나 어떤 역사적인 문제에 길이 막혀도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분 은퇴의 친구분 설교를 맡았었습니다. 아마 전주 시내 기장교회, 예장교회도 꽤 많이 갔지만 설교를 별로 안 한 교회가 없었는데 이 영생교회는 내가 별 설교할 기회가 없어서 워낙 제 자신을 잘하니까 이렇게 저를 편하게 해줘서 고마웠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은퇴하는 마지막 나와서 인사 말씀을 하는데 나는 평생 45년간 목표를 하면서 내가 목표하는 동안에 항상 그 한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러려니 하고 살았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고 뒤에서 참 가만히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돌아와서도 생각하고 그리고 간혹 그 말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 그러려니 하고 살았다. 어떤 일을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고 뭘 하다가 얼굴을 붉힐 때도 있고 왜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어쨌다고요? 그러려니 했다. 그 말에 참 성경이 좀 한번 있었으면 좋았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오늘 집에 가셔서 여기에 우리 남성 동무들 우리 남성 동무들 옆에 내가 좀 그러려도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에미나이 동무들도 아바이 동무들 같이 큰 아들이 좀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항상 이렇게 그 마음에 어떤 그러려니 이 말을 내가 그런 설교를 하고 왔더니 나중에 그 교회를 몇 달 후에 갔더니 그러려니 목사가 왔다고 나보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 말이 생각이 아마 안 잊어버리고 있는가 보다 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니 오늘 집에 가면서 운전대 잡고 그러려니 이렇게 집에 가서 그런 생각 이 사람은 길이 막혔는데
화를 내거나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뜻이 굴절이 되고 좌절이 돼도 그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내 뜻만 언제나 관철되는 게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언제나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언제나 여유와 양보와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좌절을 하나님의 섭리, 이게 하나님의 뜻, 이것이 아버지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길이 막히더라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바울은 난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다.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헬라인에게, 야만인에게, 지혜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헬라인은 헬라의 문화를 받고 사는 사람을 말하고 야만인은 헬라 문화를 거부하는 비헬라인을 일컬어 야만인이라고 했으니 비헬라인을 말합니다. 지혜자는 철학이나 이성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어리석인 자는 철학이나 이성을 반대하거나 역행하거나 부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에피큐러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에피큐러스라고 하는 이 철학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었던 2000년 전에 그때 당시 한 철학의 학파였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말합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자. 내세가 어디 있느냐, 천당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무슨 문제냐, 영적인 일이 어디가 있느냐, 보이는 것만이 유일하다. 그러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에피쿠러스 필로소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어리석은 자인데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도 내가 빚졌다. 여기서 빚은 오필레테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법적으로 진 빚을 말합니다. 여러분 노래 중에 I owe you라는 노래 아시죠? I owe you. 나는 너에게 빚졌다고 말입니다. 그 노래 아주 멜로디가 괜찮잖아요? 한번 부르면 좋지만 여기서 불렀다면 난 몰매 맞을 테니까 좀 진보적인 교회에서야 좀 그런 일을 양해하고 그러면 여기는 하도 보수적이어서 들어올 때도 그냥 구두를 벗고 신고 하기가 나는 그냥 허리가 두 번씩 부러져요. 죽었어요. 허리가 아픈 나로서는. 또 어저께는 비가 내일 모레 온다고 하길래 모처럼 또 무슨 나무 시장에 가가지고 무슨 철쭉꽃을 15그루 사고 앵두나무 2그루, 매화나무 2그루, 뭐 2그루 해가지고 심을 줄도 모르고 심는 거 본 일도 없는 내가 엎어져가지고 그걸 곡괭이로 찢고 파고 묻고 뭐 하니라고 저 우남에 있는 내 풍목연구소에 그 담 밑을 그걸 심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잠을 못 자고 끙끙 앓았어요. 그냥 큰 무슨 일을 무슨 아수원 댐을 막고 온 사람 마냥 금강산 댐 막고 온 사람한테 아이고 하고 저녁밥도 나 못 먹었다고 했더니 왜 그러냐고. 근데 차마 철쭉 10대꾸로 심고 이런다고 하면 이 산에 체면도 안 서고 이걸 가지고 그냥 아이고 어떻게 오늘 좀 허리가 좀 과한 것 같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아이고 하니까 들어놓으라고 하더니 잘 앞을 못 보는데 최동진 목사님만 우리 집사람은 안마기술을 안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앞을 못 보게 아니니까 그래도 얻어들은 풍물이 있으니까 들어놓으라고 하대요. 그래서 밟으려고 그러니까 아니 주물르려고 그래서 살살 주물러 그래가지고 한 20분 동안 주물러서 겨우겨우 왔습니다. 와서 또 신발을 벗으려니까 아이고 내 허리를 굽혔다 폈다 어떻게 하냐. 이런 교회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여기는 뭘 막 금빛 나는 무슨 양탄자를 깔아놓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 뭐 그렇게 비싼 장판값도 안 해요. 내가 보니까. 이거 왜 이걸 신발 벗고 들어오는지를 나는 모르겠어. 이거 왜 그런지를 난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하라니까 뭐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는데 자 나는 이 빚진 사람이다. 이 빚은 법적으로 진 채무관계. 그렇게 바울은 복음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나는 전주 안 믿는 시민들에게나 어떤 경상도 사람에게나 강원도 충청도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지고 산다.
복음을 전해야하는데 못 전해서 얼마나 뜨거운 신앙의 사도인가를 말합니다. 로마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는 은사 나눠주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꿈을 이루고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안정된 교회로, 세계 선교의 센터의 교회로, 복음에 기초한 아름다운 교회로, 꿈의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16절에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은 힘을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힘을 가진 겁니다.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은 이미 믿을 때 받은 겁니다. 이거. 뜨거운 성령이 무슨 자꾸만 원해가지고 주시옵소서. 그냥 달라고만 해도 모를 텐데 주시옵소서 이러고 해서만 얻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옵니다. 바울같이 그냥 고개를 넘어가 어디를 다메섹을 향해 올라가고 있을 때 성령 받으러 기도하다가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게 아닙니다. 대한수도원에 가서 한탄강을 넘어 만난 게 아닙니다. 저도 장로들을 뽑아가지고 5명을 데리고 일주일씩 한탄강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가서 일주일간 금식을 시켰어요. 장로가 될 사람들이 철야기도 한 번 안 하고 금식기도 안 하고 어떻게 장로가 되겠느냐. 너희들 위해서 나도 금식한다. 그러고 금식하고 이틀 만에 보니까는 장로 하나가 없어졌어요. 왜 물이 빠졌냐고. 물이 그냥 철원 쪽으로 흐르는 그 한탄강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거 어디 가는 거고 한참 돌아다니 보니까 어느 바위 밑에 가지고 몰래 훔쳐 미숫가루를 타먹고 앉아있어요. 내 참. 내가 기가 막혀서 그냥 가서 그냥 주먹으로 그 사람의 아랫배를 그냥 있는 힘대로 친 게 아니라 어쩌겠어요, 이제. 나도 배가 고프니 나도 한 잔 달라고 그랬죠. 그래야 그분이 좀 덜 미안할 거 아니에요. 항상 기회가 있어야 돼. 목사를 할 때는 더 그래요. 덮어놓고 혈기만 내고 말이야. 성질만 내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만 질러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얼른 그냥 나도 사실 나도 지금 죽어서 내가 지금 맞아요. 그런데 장로님 잘 만났다고 그래서 나도 한 잔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뭐 어떻게 이거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없고 그러더니 한 잔을 주어서 내가 먹었죠. 먹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비닐로 봉지에 가지고 왔던 아내가 빠주는지 자기가 몰래 빠는지 그 봉지를 강물에다가 싹 퍼버리더라고요. 내가 그 야단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분은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게 서로 곤란하지 않게. 그랬습니다. 거기서 참 느낀 점이 아주 많았는데, 그냥 금식하고 거기서 이제 한국기독교회가 왜 인권운동을 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독재의 정권과 싸워야 하느냐? 왜 우리가 이런 어떤 악마의 세력을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유서는 지침서가 뭐냐? 교육 선언서가 뭐냐? 선교 선언서가 뭐냐? 이런 공부를 일주일 동안 장로님들을 밤낮없이 시킨 겁니다. 그 집회만 간 게 아니고, 집회는 하루에 너댓 시간이면 나한테는 한 10시간씩 그 교육을 시켜서 완전히 이 사람들을 교육으로 아주 완전한 어떤 사도적 교육을 시켜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장로라는 게 뭐냐? 정말로 내 몸을 불살라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살아보자 그랬습니다. 그래, 거기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이건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 때도 누가 무시하더라도 나는 예수의 사도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영생교회 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비리비리 하지 마세요. 옆선 깡패 와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무도 무서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 무서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령이 우리를 받았는데 두려울 것이 뭐냐 말이에요. 무서울 것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합병의 문제, 무슨 교회 건축의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의인이란 도덕적 성결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사는 복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얘기해서 우리는
로마 교회가 기초가 복음이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고 창수만 하고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땅을 파고 바위가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이 교회가 영생교회로 있든지 영생교회와 성막교회가 앞에서 다른 이름을 가지든지 무엇이든지 교회의 그 기초는 바로 그 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교회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석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 중심, 정책 중심, 무슨 교회당을 꾸미는 일, 교회 사람이 많은 일, 헌금 액수가 늘어가는 일,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1000명,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1000명을 목표할 것이 아니라 1000명이 모여서 선교하는 힘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숫자가 목표가 아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점을 미리부터 이렇게 서로 대화와 어떤 교회의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신학자를 통해서 강의도 들어야 하고 여러분이 성사학자를 통해 성경도 배워야 하고 죄종을 통해서 은혜도 받아야 하고 그런 겁니다.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로마교회는 기초가 복음이었다. 로마교회는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기도하는 신학자였습니다. 기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만 하지 않았고 글만 쓰지 않았고 사유만 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실천하고 행동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났고 향기와 아름다운 소문 그래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지난 설날 지나고 4일 후에 저와 이종광 목사님, 정동철 목사님, 그리고 다른 김성돈 목사님, 홍철아 목사님, 김대선 목사님, 박석진 목사님, 은퇴 목사님 모두 이렇게 앞에 7분이 2분의 선배 목사님의 세배를 갔습니다. 97살 된 고영로 목사님과 107살 된 오기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세배를 하고 나와서 이제 정동철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2월 말까지만 내가 설교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분이 좋은지 그날 돌아와서 아주 점심도 잘 먹었지만 저녁을 참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나 살았다. 오늘 기분 좋다고 했더니 왜 그러냐고 해서 차마 설교 책임이 2월 말로 끝나서 그렇다는 말 못하고 가끔 말 못하는 서방님 마음을 각시님들은 아는가 몰라네. 별로 남자들이 말 다 안 합니다. 그러나 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다. 근데 이제 말은 없다가 난 오늘 되게 기분이 참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로마교회 설교로 여러분과 헤어지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지금까지 제 5번에 걸친 교회 문제의 얘기의 결론은 첫째가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복음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해야 한다. 둘째가 교회의 우선적인 정책은 선교와 교육이었다.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로마 교회나 다 교육과 선교, 가르치는 일과 전하는 일, 이것이 우선적이었다. 셋째는 이제 교회는 언제나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써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교회는 곤란하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써야 한다. 왜 서구교회가 망하느냐?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를 제가 돌아다녀 보면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기도에 힘쓰지 않는 교회는 전부 힘이 없습니다. 아주 힘이 없어요. 신학적 실력은 괜찮은지 모르고 아는 건 많은지 모르지만 교회가 힘이 없어요. 기쁨이 넘치질 않아요. 기쁨이 안 넘치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도 안 돼요. 하려고 하는 의지도 약해요. 그냥 이해를 해요. 이해. 가슴이 뜨겁질 않아요. 언제나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네 번째는 교회에서는 대내적 떡대기를 많이 했고 이렇게 이제 친교에 노력했고 대외적으로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많이 했다. 이 통합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내적 이제 친교와 대외적 봉사. 정말 봉사하는 교회로 깃발을 들여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교회는 언제나 그냥 막 이렇게 뭉쳐있는 고인물이 아니라 개혁하고 전진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변화했다.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변화를 해야 합니다. 인간 개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꼴로 있으면 안 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안디옥 교회도 그랬고 로마 교회도 그랬고 예수의 교회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질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해변가를 다니셨고 수불론을 갔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죽었고 골고다에서 그가 부활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교회합니다. 지금 영생교회는 중요한 변화의 그런 기점에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은퇴와 성공교회와 통합이라고 하는 이 양대 과제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의 은퇴 금방 이루어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무슨 휴가 때와 목사님 완전히 은퇴한 것은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여러분은 아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이가 안 해도 여기 안 오셔도 있다는 걸 느끼지만 이제 뒤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분과 여러분과는 완전히 이제 단절되는 겁니다. 뭐 개인적인 징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럴 겁니다. 개인적인 징계도 얼마나 목사님이 은퇴한 연후에 하도 그냥 목사님하고 상추쌈 하나로도 사들고 갈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전화로도 따끈하게 할 사람이 여기는 있겠지만은 저쪽에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거 딱 은퇴하고 나면 전부 목사님들이에요. 입에 있는 것도 내놓았던 사람이 그렇게 참 그냥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형제감 같이 살았는데 딱 은퇴하니까 그렇게 달라질 수 없다. 목회자와 교인 관계는 재임기간의 관계입니다. 참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살아야 합니다. 서야 합니다. 판단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악마의 괴계가 틈탈 겁니다. 이제 사탄의 악령이 여러분들을 틈을 노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허물어 볼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떼내볼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열심 품고 주를 섬기며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정말 활용해야 합니다. 꿈꾸는 교회, 전진하고 개혁하는 교회, 그 이름 영생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공동체, 예루살렘 나가의 다락방, 안디옥교회, 로마교회 같이 성장하고 발전해서 역사에 빛나는 영생되기를 축원합니다.